따라하겠습니다. 실패했어도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하는 것. 실패했어도 반드시 다시 찾아야 하는 것.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가는 일에 실패를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가는 일에 실패를 하고 나니까 오늘 그가 이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다윗이 고백하냐면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언약궤를 이 다윗성으로 가져가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요게 이제 신앙의 실패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 별로 즐겁지 않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기가 싫다. 뭐 이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다. 받기가 싫고 즐겁지 않는 거죠. 이래서 안 가져갑니다. 다윗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베드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드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복이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다시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구별을 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그냥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실패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두렵다. 말씀이 별로 즐겁지가 않구나.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이것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라고 하는 오해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가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했을 때 문제가 언약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문제가 언약궤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또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선 어떤 실패자들과 다윗과의 또 차이인 것이죠. 문제가 언약궤라고 생각하면 절대 언약궤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늘 언약궤는 두려운 것이요, 언약궤는 가져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져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깨달은 것은 언약궤가 오베데돔에게는 복이 되는데 자기에게는 두려운 것이 되었었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지 아십니까? 다윗도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뭐 그냥 된 줄 아는 사람들 괜히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윗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 앞에서나 동일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해요. 다윗이 뭐 그냥 다윗이라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게으른 자의 핑계입니까? 그거 그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다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그 사람이라서 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결코 핑계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도 천하의 다윗, 뭐 하나님 굉장히 사랑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동일해요. 다윗도 오베데돔보다 못해요. 오베데돔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이유,
의 어떤 한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윗은 인정된 거예요. 그게 내가 틀렸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이 원리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아요. 남들이 나에게 틀린 것을 지적하거나 나에게 이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그냥 자기 옹고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위대한 기업들을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들이 정말로 작은 것이라도 듣고 배우고 시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정말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자기 자존심과 바꿉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 부리지 않는다, 이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자존심을 부렸더라면 그는 평생 언약궤를 갖고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원인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실패를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이 일이 하나님 언약궤가 두렵다, 즐거울게 이게 즐겁게 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상해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오름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많은 사람들 상대해보고 저도 이제는 사람 이제 그냥 척 보면 좀 나오거든요, 답이. 하도 오랜 사람. 저는 군대 있을 때부터 사람 상대했기 때문에 군대도요 애들 척 보면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람 상대하는 일들을 저도 오래 한 거예요. 목회를 그렇게 시작시켰어요. 사실은 군대 때부터 수많은 애들 그냥 애들 상대하면서 그냥 보면 애들 상대한 사람 상대하는 일이잖아요. 보면 나와요, 답이. 그때부터 이미 목회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이 사람 상대하는 것을 안 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오늘 다윗은 여러분 그 앞에서 정말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애들은 뭐냐면 앞에서 자존심 부리는 사람은 겁이 안 나요. 쟤는 뻔해요. 예, 그리고 결과도 알아요.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뭔가 두려움이 있어요. 쟤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한테도 많은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해가는 사람이다. 이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예, 자기의 틀린 것을 곧바로 금방 그것을 해냅니다. 금방 해내요. 그래서 여러분 될 것 같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를 좀 보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제는 자기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갖고 오는가를 연구합니다. 무엇이 달랐는가를, 무엇이 내가 틀렸는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연구를 해요. 그때 드디어 알잖아요. 메워오는 거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여러분 큰 걸 발견, 이게 발전입니다. 이게 성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틀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틀렸다라고 말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받을 만하지 못하도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 말씀을 받기가 어렵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릇이 아직 작은 것입니다. 그릇이 작으니까 그게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무엇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릇을 다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다시 준비해야 돼요. 왜? 제가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단계는 좀 있는데 늘 어떤 사람이든 단계가 아주 저 밑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생각과 판단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여러분 아직 모르고 지금 그거는 아직 받을 수 있는 지식도 없거니요. 그 정도 체험도 안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런 세상이 있나 보다. 그죠?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뭔 방언이에요? 방언 자체가 신비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아직 주님의 체험이 안 됐는데 무슨 그 신비스러운 일들을 깨닫겠습니까? 전혀 몰라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있나 보다 하고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높은 세계의 것을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땅의 것을 말해도 이 모르면서 어찌 하늘의 것을 너희들이 알겠냐고. 그러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세가 바로 그거였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기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 언약궤가 그냥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사람들을 그냥 부드럽게 하고 무섭게 하고 즐겁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는 자기가 말씀 앞에 즐거울 만한 그릇이 못 됐던 거예요. 그죠? 예. 소 달구지에다가 끌고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끌고 가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소 달구지에다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질질 끌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을? 이거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매십시오. 그것이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검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다윗이 언약궤를 가지고 6걸음을 걸어갑니다. 6걸음을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로 감사를 하고요. 그 기쁨이 충만해갖고 여러분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춤을 춘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에 춤춥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정했을 때 춤을 추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에 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잘 받아서 세상 거 성공해갖고 덩실덩실 춤을 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거꾸로 된 것입니다. 뭔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딱 붙들어 그가 언약궤를 갖고 왔을 때 진짜 그의 세계가 열렸어요. 진짜로.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요. 이 앞에도 꽤 많은 전쟁의 승리와 지경의 넓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춤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정말로 붙들고 싶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정하기 원하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이 6걸음 간 거예요. 6걸음. 6걸음 인정됐을 때 그는 그것을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진짜가 되십시오. 진짜가. 진짜인 척하지 마시고 진짜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머리 귀뚱거리지 마시고 틀린 거 찾아내세요. 내가 뭐가 틀렸는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아직도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구나. 뭔 소리를 했는지를. 여러분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내셔야 돼요. 찾아내려고 안 해요. 그리고 찾아내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잘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검증된 그가 그렇게 기뻐했어요. 자, 근데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미갈입니다. 그럼 미갈 보세요. 이 기쁨을 몰라요. 하나님 말씀에 인정받은 자의 기쁨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업신여깁니다. 여러분은 다윗 입장 같아요? 미갈 입장 같아요? 여러분 이거 좀 심각하게 제가 들춰내릴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다윗 입장 같은지 미갈 같은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다윗 입장에 쓰는 게 쉽지 않아요. 보통 미갈 입장입니다. 말씀 앞에 검증된 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알면 지금 다윗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이게 기초인데 이 기초가 튼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검증되는 기쁨 이것을 철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기쁜가? 그죠? 말씀이 검증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막 그다지 막 저기 하진 않은 것 같고 빨리 뭔가 좀 이루고 싶은 이것에 마음이 좀 앞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정도면 아마 다윗의 첫 단계 수준일 것입니다. 그죠? 언약궤를 좀 가져와 볼까 하는 수준이겠지만 그 정도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는 또 새롭게 제가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여하튼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했습니까? 근데 왜 아직도 자존심을 부립니까?
그죠? 그것에 실패가 있었는데 왜 아직도 그것에 자존심을 부리죠? 그러면 내려놓고 다시 무엇이 내가 틀렸는가를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과 같이. 자, 오늘 다윗이 다시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그럼 오베데돔은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언약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다윗은 다시 찾았고요. 오베데돔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다윗은 다시 찾았고 오베데돔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베데돔의 이야기가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잘 몰라요, 학자들이. 근데 여하튼 오베데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문지기로 쓰고 한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자로 쓰는데 둘 다 성막과 관련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들 한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언약궤가 움직여 가는 대로 다윗과 오베데돔 다 어떤 것을 보인 거죠? 자기가 따라가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자주 훈련을 시켰는데 안 돼요, 잘. 이게 진짜 뭐 삶으로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말씀이 따라오라 그래요. 몸으로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골라요. 말씀을. 실패합니다. 또 실패해요. 그리고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자존심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결단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은 쓰셔서 이루시는 것뿐이지 안 쓰셔도 이루어져요. 사람 안 쓰셔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져요. 그냥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해도 그들이 언제가 그냥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오기를 바라세요. 다시 한번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쓰셔도 된다고요. 없으셔도 여러분이 아무 일을 안 해도 그냥 돼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은 그냥 원래 다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열매와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은 한 사람이 없어도 다 자동적으로 모든 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그걸 걷어서 그 열매를 가져다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실패했어도 여러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자꾸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항상 말씀을 받을 수 없는 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항상 양면적으로 누구에게는 기쁨과 복과 감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어떤 누구에게는 말씀이 두려움과 짜증남과 즐겁지 않은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여러분 붙드셔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들이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는가. 그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갔는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우리보다 하나님을 보는 수준이 높아요. 이들이 그걸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너무 잘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야 워낙에 넓으신 우주의 공간보다 크신 분이니 우리가 그분을 뭐 알아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과 그 기준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면 잘 보면 우리도 여러분 그거 굉장히 멘토로 삼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배울 수 있거든요. 다윗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세밀하게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은 안 뺏겼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하고 같은 거. 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좀 중요한 부분이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셔서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검증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빼앗기거든요. 제가 볼 때 빼앗겨요. 자꾸 빼앗긴다고. 근데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동 줘놨더니 델름 그냥 내줘버리고 그럼 어떻게 일을 시켜요? 언약궤를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이 신약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항상 다루거든요. 이가봇 알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다뤄요. 언약궤를 엘리 시대에 빼앗겼던 것을 그죠? 다윗 시대에 다시 찾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빼앗긴 시대를 살면은 일을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약궤가 빼앗긴 사람인지 그것을 찾는 사람인지 아니면 안 빼앗기는 자의 삶을 사는지 최소한 다윗이 되든가 오베데돔이 되든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뺏겨요. 안 돼요. 저라도 안 써요. 저라도. 그러니까 막 그래갖고 주면 얼마 안 가 확 뒤져오는 걸. 얼마 안 가가지고 어떻게 쓰냐고. 얼마 안 가. 그게 안 돼요. 일은 잘 못해도 항상 똑같은 게 좋은 거예요. 예. 항상 똑같아야 한다고. 근데 이게 안 돼요. 그거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되고요. 빼앗기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밀하게 내 안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막 무너지고 자존심 상하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자존심 부려요? 예. 뭐 그 얼마나 되는 자존심이라고. 별로 값도 안 나가는 자존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긍심을 가지라 그랬지 자존심을 세우라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자긍심과 자존심은 매우 차이가 나죠. 자존심 부리는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자긍심을 갖는다는 건 귀한 일입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셔서 다시 한번 찾고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